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36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 하나 뛰어나지 않은 이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는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집대성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자주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르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아무도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직접 함께 읽으면서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되어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직접 함께 읽어보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하고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참 사람이면서도 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대표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이후 여러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으나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의 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삶인지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어떤 문과 어떤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따르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가 죽음과 멸망이 아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듭 임금의 청함을 종들이 전하자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서 임금이 군대를 끌고 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청하여서 청함을 따라 혼인예복을 입고 찾아온 이들은 먼저 청함을 받은 이들 대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르시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이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죄와 사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주석에서는 이르기를 이 18절 본문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이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성경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심판을 받게끔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바탕으로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음을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영생이 아닌 멸망의 길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 8세기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구원은 어떤 율법적 행위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살아가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이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것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믿음 없는 세상이 믿는 자에게 주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이 믿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빈손 같다 여겨질지라도 내 믿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답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며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타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가 보이신 구원과 생명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세상 속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들이닥친다 하여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이겨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
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를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며 매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며 때때로 힘에 겨워 쓰러지고 넘어지며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손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작지만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 들인 주의 백성들,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